합시다. 복이 있도다. 로마서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이제 다시 제11기일전에서 깨닫는 말씀입니다. 그때 당시는 고린도에서 쓴 이 바울 서신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는 참 그때 당시 이름 없는 무명자의 편지 한 통이 얼마나 그게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아무 영향력이 없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은 책을 읽었습니다. 시제 황제의 얘기, 또 시와 사상가의 얘기, 그때 당시 많은 황제의 시, 세련된 시, 정겨운 도덕과 철학의 얘기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지푸라기 서신과 같은 로마서를 누가 읽겠습니까? 근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런 모든 서신은 흙바닥에 던져지고 팽개치지고 말았지만 로마서를 국교화하는 나중에 그리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 그 말씀을 지시했느냐, 누구의 감동을 받았냐, 이게 완전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는 인사말과 함께 이방인들이 죄다, 그리고 죄로 휘몰아쳐서 네오브르두사의 모든 인생은 걸려있다라는 논지를 펼치는 것입니다. 2장에 가서는 그 이방인들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불의, 추악, 악의, 탐욕, 수근수근하는 자요,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 이런 모든 죄악들이 이방인들에게만 있는 줄 아느냐? 너희 유대인들에게도 있다. 놀라운 논리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방인의 죄도 유대인에게도 죄도 있는 그 죄가 온 세상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돼 있다. 굉장히 상층론법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온 인류는 죄인이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원죄와 자범죄를 정확하게 논리정연하게 선포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3장 이제 23절 이후에 기가 막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읽었던 말이 무엇입니까? 3장 20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 그 한 의가 나타났다. 한 의, 두 의가 아니에요. 그 의가 누구냐? 하나님의 의다. 전부 지옥으로 떠내려가는 우리 인류를 구원할 수 없는데 한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건져줬다는 대단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논증법으로 계속해서 증명을 하는데 오늘 4장에 들어와가지고 바로 아브라함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아주 영적인 아버지요, 그분의 믿음, 그분의 행위에 대해서는 아주 대단한 추앙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인물을 탁 끄집어냅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 1절 봐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냐? 무엇을 얻었다고 생각하느냐? 얻은 것이 있었다는 거죠. 창세기 18장 3절에 보면은 그 천사가 가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했을 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 은혜를 얻었다. 그 은혜가 뭐냐? 2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행위로 아브라함이 너희들은 이삭 하나만 보고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바울이 정확한 율법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밖에 나와봐라 아브라함에게 나오니까 밥관에 나가니까 동서사방에 있는 하늘의 별들을 해라. 별 하나 별 둘 별 셋. 야, 이 많은 별들을 보았느냐? 그 많은 별들이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부른 거 보이지 않느냐? 그 많은 별들처럼 자손이 되게 하리라 라고 보여줬을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처럼 여자의 우성과 함께 온 복음이라 할 정도로 귀한 복음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최초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답시다. 아브라함께서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느니라. 여러분, 의라는 말, 믿음이란 말이 최초에 나온 단어가 창세기 15장 6절이란 말입니다. 근데 17장에 가서 뭐가 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을 17장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내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할례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행위를 얘기해요. 증표죠. 근데 할례가 있기 전에, 행동이 있기 전에 뭐예요? 믿음이 먼저였다라는 것을 바울이 탁 꼬집어내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것입니다. 이 논증이요. 논리, 논박, 이걸 풀어나가는데 아브라함이 굉장한 구약의 율법학자면서 유대인들을 길을 못 쓰게 만듭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행위가 어떠냐? 그가 뭐 자랑할 것이 있는 줄 아냐? 자랑 웃기지 마라. 아브라함이 자랑할 것이 없다.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창세기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15장 6절이라고. 이게 하나님이 구약에 끌어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그것이 그의 의로 여겼다. 솔라 피데,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이거 오직 하나님이 은혜지. 아브라함이 할례를 17장에 받아서 그 행위 때문에 의롭냐? 아니라 15장이다. 15장. 아무것도 아브라함이 한 것이 없는데 의심하고. 아브라함이 잘난 것이 뭐냐? 그 행위가 무엇이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데 롯을 데리고 간 것이 얼마나 잘못이냐? 하나님 말씀은 거역한 것 아니냐? 본토 친척 아비 집한테 아버지를 데리고 왔지 않느냐? 그리고 기근이 났는데 하나님을 기도하지 않고 풍성하고 복이 좋은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피 흘려고. 그것도 잘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서 너의 자손의 씨를 번성하리라고 이미 보여줬는데 하갈을 18장에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 지금도 있잖아요. 이집트. 그 뿌리를 보아라. 전부 이 모든 것들은 아브라함이 잘난 것이 없고 바로 애굽으로 끌려가서 애굽에서 아내를 이쁘다고 부르는 사촌 동생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내 아내라고 얘기해야죠.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 지켜줬고 또 그랄 땅에 가서 비골 거기에 땅에 가서 또 아내를 팔아먹고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었습니다. 이거 전부 아브라함의 실수투성입니다. 롯을 데리고 갔지요. 애굽으로 내려갔지요. 기도하지 않았지요. 게라를 데리고 갔지요. 세상 풍족을 따랐죠. 아내를 또 한 번 팔아먹고 또 2번 팔아먹었죠. 또 하갈과 동침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를 낳아서 지금까지도 지금 으르렁거리고 있지요. 뭐가 아브라함의 행위로 구원받았다고 너희들을 믿고 있느냐? 믿음이다, 믿음. 그리고 이삭 얘기를 하는데 이삭은 나이 100세가 됐을 때다. 아주 그 연단과 시련과 시험과 고난을 다 통과하면서 그 믿음을 자라게 하신 분이 누구냐? 자라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다. 그 과정을 거쳐서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나중에 받은 것이지 그 전에는 아브라함이 자랑을 하나도 없지 않냐. 그때 이미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자랑할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면서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율법의 자랑,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선민의 사랑,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믿었다고 교만과 거만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문과 특권과 책임을 상징하는 그런 모든 것들 다 필요 없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죄를 얘기할 때 상대의 주의를 얘기합니다. 상대의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상대의 주의가 아닌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면 된다. 그것도 공로주의도 아닌 것입니다. 진짜 우리는
구원받은 것은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 많은 상대주의로 온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다 죽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롯의 가정을 구출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하지 않냐. 노아 홍수 때도 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데도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노아의 식구만 살리는 것 보아라. 오늘날 75교 있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왔는 것, 이것조차도 은혜라는 거죠. 왜 어쩌다가 이 자리에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이 믿어지냐 말이에요. 봤어요? 십자가 못 박힌 걸 보았나요? 창조한 거 보았나요? 예수님이 부활한 거 봤나요? 그게 믿어지지 않습니까? 이럴 때 아멘 하면 좋아요. 믿으시잖아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솔라 피데,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솔라 크라티아,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믿음,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만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하나님은 사랑한다. 편파적일 수가 없다. 이번에 미국에서 흑인을 경찰관이 눌러서 백인 우월주의의 사상을 없애다가 미국 교회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모든 인간은 같다. 흑인 한 사람이 죽음으로 미국 전역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나무라가고 누가 누구를 죽이냐.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잘나든 못나든 배웠든 못 배웠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다 하나다. 우리는 다 죄인이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하다. 할래도 뭐 할래도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는 것이다. 믿음이라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일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력히 우리는 행위를 자랑합니까? 생색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보다 더 앞서갔다고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먼저 믿었다고, 내가 먼저 직분이 있다고, 은혜의 구원의 감격을 나는 지금도 갖고 있습니까? 나는 용납하는 사랑입니까? 나는 편파적으로 무시하는 신앙입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나가는 것이죠. 4절 볼까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고 보수받는 것 당연하다. 일하는 것,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열심히 일을 해서 거기가 구원을 받았다. 구약 때는 그렇게 인정할 수도 있다. 우리가 또 일하는 건 보수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5절 봅시다. 일을 안 했어도 아브라함이 한 것 없잖아요. 잘난 것 없잖아요. 그런데도 의를 여긴 것처럼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참 은혜죠. 경건하지 않는 자를 어떻게 의롭게 해요? 소돔과 고모라 때 그들이 잘났습니까? 자기 사이 하나도 구원 못 주었잖아요. 사이에게 심판한다 그러니까 농담으로 여겨버렸다 그러잖아요. 농담으로. 오늘날 우리가 그런 사람 많잖아요. 농담으로 여기고 그냥 나중에 변화되고 예수 믿기는 합니다만 얼마나 무시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면연의식 속에서 보면은 출애굽기에 신명기에 사건을 보십시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버젓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번이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일까요? 우리는 그런 모습이 없을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경건하지 않고 일을 아니했을지라도 의롭다 하시고 계속 의와 믿음이 나옵니다.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으로 의롭게 계신다. 믿기만 하면 의로 여겨 주신다. 그걸 칭의라고 합니다.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의로 여겨준다. 그게 은혜죠. 은혜가 뭡니까?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신 긍휼이거든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잘난 거 있는 것 같지만 잘난 거 없습니다. 저도 죄가 많아요. 생각의 죄, 마음의 죄, 뚜껑 열리면 화나고 저도 욕도 나올 수도 있고 저도 부족한 거 너무나 많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은혜, 조윤규 목사님의 은혜, 또 이영원 목사님의 은혜, 장로님들에게 은혜, 은혜입니다. 내가 뭐가 잘났습니까? 키도 작고만해죠. 배운 것도 없지요. 시골 촌놈이죠.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것도 고마운데, 쓰는 것도 고마운데 선교를 2번 나가게 하시고, 또 어저께 결제가 나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너희 심의만 하면 목양권을 인정해 준다고 연락이 왔어요. 우리 박수 한번 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응? 고맙죠. 이게 다 은혜죠. 은혜예요. 어떻게 그것을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영혼 살려야죠. 이 얘기요. 일도 안 했어요. 경건하지도 않아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고 일한 것도 없고 하나님은 의로 여기심. 5절에도 의로 여기심.
6절에도 의로 여기심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계속 뭐요? 의로 여기 칭의 justification. 전혀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은 의로 여겨진다.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자격이 없는 자에게 자격을 주고 긍휼이 없는 자에게 긍휼을 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벼가 익을수록 고개에 숙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라는 것 외에는 표현할 길이 없어요. 감사할 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고 논증법으로 계속해 나가는 도중에 타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7절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움을 받아봤습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 불법을 어겼어요. 죄가 가리움을 받았어요. 근데 주께서 그 인정치 아니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함과 같으니라. 누굽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얘기를 얘기하면서 다윗 얘기를 꺼냅니다. 6절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의로 여기심 받은 사람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여러분 사실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인물이 나왔습니다만 다윗 역시도 사실은 어떻게 해요? 밧세바와 간음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안 죽일 수 있는 환경이 2번, 3번이나 계속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죽이려고 3번이나 거듭해서 결국 우리아 밧세바 남편을 죽입니다. 완전히 살인범이죠. 근데 까마득하게 세월이 3년 내지 10년 꽤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가 나타나서 질책합니다. 바로 당신이요. 그래서 다윗은 엎어져서 회개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행위로 구원받았고 행위로 왕자가 되고 행위로 인정받는 사람이다. 다윗 역시도 실수고 토성입니다. 아브람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모세는 어떻습니까? 사실 모세도 얼마나 실수가 많습니까? 반석을 2번이나 쳐서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뚜껑이 열려서 살인범입니다. 여러분 살인범이 쓰임받는 거 아세요? 다윗도 살인범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살인범을 하나님이 쓰셨어요. 다윗도 살인범, 모세도 살인범 아니야? 쳐 죽여버렸잖아요. 애굽에서 부르는 학술과 무예와 그 튼튼한 육체를 가지고 한 방 때리니 얼마나 뻔치가 세니 한 방에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자기 힘으로 민족 회복 행동을 해버리고 철저히 깨져서 미디안 광야로 40년을 깨져서 버러지같지 못하고 땅바닥에 흙바닥의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높여주시고 쓰임받는 것이 누구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다윗도 모세도 그들이 행위로 구원받았냐? 여러분 오늘 아침엔 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감이 어떻게 됩니까? 뭐가 배우를 했습니까? 대학을 갔습니까? 어려서부터 못된 신앙입니까? 교회를 나갔습니까? 십자가를 보고 자랐습니까? 눈만 뜨면 우상만 보고 그 머릿속과 그 심장에 그려진 그림들은 모두 다 우상단지만 그려져 있습니다. 신비의 생각 속에 그것을 뿌리를 뽑는데 25년을 뿌리를 뽑습니다. 사건을 주고 실수를 하고 시험을 주고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하나님이 훈련시켜서 25년 후에 이삭을 바치게끔 그때서야 25년 후에야 행위로 그가 인정을 받은 것이지 그 안에는 아브라함은 절대로 행위로 의로운 사람이 아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 역시도 그의 행위를 보아라. 어떻게 행위로 다윗이 왕좌에 앉을 수가 있느냐. 은혜지요. 모세가 그렇지고 여러분 모든 인물들마다 다 실수. 바울도 역시 어떻습니까? 바울이 아무리 위대하다 해도 바울도 얼마나 실수가 많습니까? 누가를 데리고 가려고 할 때 바나바와 쌈박질 해가지고 얼마나 싸움판이 컸으면 그 싸움판이 3차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성경에 대판 싸웠다고 성경까지 기록이 났어요. 얼마나 크게 싸웠던지.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니고 스데반을 죽음 앞에서 껄껄껄껄 웃으면서 큰 소리치던 바울 아닙니까? 모두 다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만 그렇습니까? 약점 연약함. 요셉이 그렇게 훌륭하고 죄를 기록하지 않았지만 요셉이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한 번도 한탄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안 했더라도 어렸을 때 아빠 큰형이 이런 말 했어. 아빠 둘째 형이 이런 얘기를 했다. 엄마 셋째 형이 너무너무 이런 말을 했어. 고자질쟁입니다. 입이 방정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죄가 많아요. 여러분 일일이 따져보면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죄입니다. 죄가 없는 분이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것을 증명해 나가니 얼마나 기가 막힌 구절입니까? 9절. 그런즉 복이 할례자에게냐 무할례자에게냐. 그 복이라는 건 할례냐 뭐냐,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도 그의 믿음으로 의로 여겨졌다. 잘 보세요. 계속 의로 여겼단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의로 여겨졌다.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냐. 할례냐 무할실리 신뢰가 아니냐. 15장의 의로 여겼지 않냐. 할례는 언제 있어요? 또 잊어버렸네. 언제예요? 17장. 15장에는 할례가 안 왔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침례를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이게 문제가 아니다. 무할례 시에 이미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 것이 은혜다.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구약도 복음이요 신약도 복음이요, 구약도 믿음이요 신약도 믿음이요, 오직 알고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행위로 구원받을 인간은 없다. 여겨졌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15장에 의로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돼. 믿는 모든 자의 조상,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도 창세기 12장에 있는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내가 복을 주리라. 그래서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이 선교사입니다. 모든 민족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든 예수 안 믿든 아브라함 너 때문에 복을 받은 세계사로 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세계사입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선민의식, 자긍심을 가지고 그것이 교만해지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있던 그 엄청난 모든 민족이 너 때문에 복을 받으리라 해서 갈라디아서, 신약에 와서 갈라디아 3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아브라함의 복이 모든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였느니라. 굉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 예수님이 오게 하셔서 때가 참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여러분 성경을 구슬처럼 꿰매지고 연결된 거 보면 정말로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손을 놓을 수가 없어요. 이런 그 진리와 구속사의 역사로 성경을 보면 여기 봐도 예수님이 보이고 저기 봐도 예수님의 보혈 연적이 보이고 여기 봐도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고 여기도 성부 아버지가 일하고 계시고 여기도 성자 예수님이 일하고 계시고 여기도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고 여기도 예수님이 십자가가 있고 저기도 예수님이 십자가가 있고 상징적으로 예수님을 얘기하고 이럴 때는 알아서 박수치면 얼마나 좋아. 모든 것이 예수예요. 모든 것이 복음이요, 모든 것이 믿음이요. 할렐루야. 우리의 의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 앞에 있는 우리가 잘돼도 할렐루야, 못돼도 할렐루야, 죽어도 할렐루야, 암사건이 와도 할렐루야, 오늘 죽어도 할렐루야. 그걸 깨닫는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것이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 할렐루야 하늘문이 열려버렸잖아요.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염려했습니다. 코로나가 와라, 코로나 20이 올지라도 우리는 담대한 것입니다.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자신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마귀를 이깁니다. 절망을 이깁니다. 저주를 이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늘 앞에 오면 모든 짐이 벗겨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오기만 하면 너희를 내가 쉬게 하리라. 너는 내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도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이 있다. 여러분 홍해수 앞에서 크고 비밀한 줄 누가 알았어요? 기도하는 모세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홍해가 문제 아닙니까? 문제 안에 답이 있을 줄 누가 합니까? 문제 안에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게 답이에요. 모든 게 없는 길도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할례나 무할례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할례를 안 받아도 의인 인정하신 하나님의 사랑, 믿음. 그가 할례 11절입니다. 할례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인이 인친 것이다. 이미 행위가 아닌데 믿음 때문에 인쳤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도장을 찍었다, 보증을 했다, 확증을 했다.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내 것이다. 무할례시로도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셨다. 의로 여겼다니 칭의, justification.
너가 인정받지 못하지만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자녀야. 인쳐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없지만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오늘날도 끊임없는 전쟁을 합니다. 칭의가 맞냐? 그는 한번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받았으면 하나님은 또 버릴 수 없느냐? 진짜 천국 갈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논쟁들이, 신학적인 논쟁, 칭의의 논쟁,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건 신학자들의 말장난인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의로 인정받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컨텍스트에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죄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아 맞대 말고 경건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죄만 뒤집어 써도 어찌하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다는 거예요.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칭의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죽을 때까지 달라고 보다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죽어도 감사, 살아도 감사, 앉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오늘날 율법주의자들이 자꾸 행위 쪽으로 돌아갑니다. 복음이 자꾸 희석되려고 합니다. 물론 행위는 중요합니다. 동전 앞뒷면과 물론 같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오늘 성경에 바울이 서신에서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었다. 여기심을 받았다. 그러면서 12절 마지막에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자를 자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전부 그렇게 구원을 주는다. 신천지를 가보십시오. 어떤 단계를 거쳐야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14만 4천에 들어와야만 합니다. 신앙촌에 가십시오. 집을 다 팔고 들어와야만이 거기서 구원함을 받는다. 불교를 보십시오. 천일 기도를 하고 엎드려 고백하고 어떤 단계를 거쳐야 구원을 받는다. 학을 접대 1000개를 접어야 소원이 이루어진다. 모든 것들은 어떤 조건과 행위를 얘기합니다. 삼보일배를 해라. 1000번 제사를 드려라. 어떤 단계를 거쳐라. 우리 기독교는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첫째도 하나님의 은혜, 둘째도 하나님의 은혜, 셋째도 하나님의, 첫째도 믿음, 둘째도 믿음,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신 믿으심을 아멘 하십시오.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든 죄를 주님은 죄를 없는 것처럼 인정하신다. 칭의, justification 잊지 마십시오. 자격이 없는 나에게 은혜 베푸셨으니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을 논박하는 것이 바울 서신 로마서입니다. 굉장한 논리가 있는 것입니다. 수사학이 있는 것입니다. 역반응을 나타냅니다. 그걸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대단한 학문인 것입니다. 할례시냐 무할시냐 무할례시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쳐주신 그 사랑에 그저 우리가 할 일은 감사. 파스칼은 믿음이라는 것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철학, 모든 내 생각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헛된 근심, 자만심, 율법주의 모든 이런 것들을 버리고 편견을 버리고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만이 구원을 주시겠다. 고상한 도덕도 윤리도 아닙니다. 강한 의지도 아닙니다. 강철 같은 율법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솔라피데 오직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너는 살리라. 믿기만 하면 너 자녀라. 믿기만 하면 천국을 준다. 너무나 쉽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안 믿으려고 해요. 십자가가 미련해요. 세상 사람은 얘가 십자가를 본다고 구원받느냐 멍청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금 넉뱀에 물려서 뱀에 물려서 다 죽어가요. 그러면 입을 대서 빨아야죠. 피를 빨아야죠. 뱀에 물려서 지금 죽어가요. 병원 싣고 가야죠. 119 해야죠. 고무줄을 묶어서 피를 빼내야죠. 독이 안 퍼지게 해야죠. 이거 인간적인 지식이다. 아무것도 할 것 없다. 십자가 못 박힌 놋뱀을 차단한다라. 포기만 해라. 포기만 하라. 믿음으로 포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구약부터 끊임없는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오늘도 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믿음의 십자가, 구원하는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 능력의 십자가, 기적의 십자가, 나를 부활해 준 십자가를 바라보고 오늘도 가난을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절망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직 믿음. 솔라피데. 안녕하세요, 김경아
인정합니다. 네, 오늘 교회행전은요,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순복음 호수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네, 순복음 호수교회가 정말 호수 옆에 있어서 호수교회인지 다른 심오한 뜻이 있는지 네. 담임 목사님을 만나 뵙겠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교회도 아름답지만 네. 주변도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좋으시겠어요.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를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짧게 한 문장으로 소개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사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사회도 섬기고 또 뭐라고 하셨는데 끝도 없이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목사님,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분들인지 역시 한 문장으로 표현해 주시죠.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그리고 섬기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입니다. 네. 충만. 뭐가 뭐 많이 충만됐어요. 네. 그래요. 좋으시겠어요, 우리 목사님. 순복음 호수교회 정말 궁금해지고 네. 또 성도님들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교회행전은요, 순복음 호수교회와 함께합니다. 2015년 경기도 파주시 운정신도시에 세워진 순복음 호수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500개 개척교회 프로젝트 중 468번째로 개척되어 가정같은 교회로 세워지고 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순복음 호수교회. 순복음 호수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계절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영혼 구원과 함께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역사회와의 연합사역이다.